미국 서부의 명문 대학 UCLA에 많은 훌륭한 분들이 많이 배출되어졌습니다. 그 중에 특별한 사람을 제가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흑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랠프 번치라는 분인데, 이 사람은 1903년도에 디트로이트에서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2살에 이 LA로 와서, 그리고 20살이 되어지던 1923년에 UCLA를 입학하고, 그 다음에 27년에 졸업을 하고, 그리고 1934년에 하버드 대학에서 PhD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44년도에 미 국무부에 들어가서 외교관 활동을 하게 되어지고,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1948년도에 이제 UN 세계 평화 유지 활동 운동에 뛰어들면서, 그 당시 중동에서 이제 이집트와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 4개 나라의 휴전을 할 수 있도록 휴전 협정을 끌어내는데 큰 공로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1950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흑인으로서는 최초로 받게 됩니다. 그 이후로도 이제 1971년 죽을 때까지 유엔의 차관으로 근무했던 그러한 분입니다. 그리고 1969년도에 UCLA 그 대학 내에 번치 홀이라는, 여러분 이 홀이 기억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은 있을지 모르지만, 번치 홀이라는 것을 이분을 기념해서 그 건물을 만들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뉴욕에 가면 뉴욕 그 UN 본부 맞은편에 작은 공원이 하나 있는데, 그 공원이 번치 파크이라고 해서 이 분이 활동했던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공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이 번치라는 사람은 굉장히 큰 업적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화려한 업적 뒤에 흑인으로서 당했던 그 인종차별과 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태어났던 연도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1903년도. 이게 어떤 시기입니까? 그가 고등학교 때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서 졸업생 대표로 뽑혔지만 그 동네에서 누구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가정적으로도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가 11살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12살에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제 고아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갈 데가 없어서 이 랠프가 LA로 와서 그 할머니에게 길리움을 받게 됩니다. 물론 그 할머니가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이제 서포트했지만, 이 엄마가 죽을 때에 이 아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자기의 죽음을 예견하고 아들의 손을 붙잡고 말하기를, 아들아, 내가 내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데 이 말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3가지 보석이 필요하단다. 그 3가지 보석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란다. 네가 어렵고 힘들 때에 이 보석을 기억을 하고 이 보석을 가지고 산다면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실은 누구도 돌보지 않은 이 아이,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이 아이가 그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갈 꿈도 꾸지 않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할머니의 도움과 그 어머니가 했던 그 유언을 기억을 하면서 이 사람이 UCLA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버드, 또 이 미국에서 중요한 역할, 또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역할들을 했습니다. 특별히 외교관으로서 이 나라들을 협상하고 이렇게 할 때에 이 사람은 늘 3개의 보석을 기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유언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언. 이 잘못된 유언은요, 인생을 망치게 합니다. 이 잘못된 유언은
자녀들과 형제들을 다 갈라놓습니다. 보통 죽을 때 유언을 하는데 무슨 유언만 합니까? 재산에 대한 유언만 하잖아요. 그런 유언은 정말 인생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유언이지만, 복된 유언은요, 그 인생을 참으로 축복으로 만드는 유언이 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유언을 보면 이스라엘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제 세상 떠날 것을 기억을 하면서 이 예견을 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했던 내용, 그 유언이 무엇인가 하니 14절과 15절인데 간단하게 말하면요, 이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고 누구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라.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무엇인가 하니 지금 여호수아 시대에는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것이 없어요. 그 여호수아의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여호수아의 우상을 섬겼고 어땠고 그것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의 시기는 이스라엘에서는 최고 하이를 달리는, 최고점을 달리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전쟁을 하면 백전백승하잖아요. 물론 아이성에서 실패가 있었지만 전쟁에 나가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땅들, 이 땅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땅을 얻고 농경지를 얻고 했던 그때, 잘 나갈 때,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에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주는 경고가 무엇인가 하니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잘 되고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잘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선물이 풍성할 때가 잘 될 때예요.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계셨고 잘 될 때도 하나님이 계셨는데, 잘 될 때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선물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잘 될 때에 하나님의 선물이 임할 때에 사람들이 그 선물에 취해서 누구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또 다른 위기의 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즐기면서 그것만 즐기고 감사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다음 것을 또 누리려고 그러죠. 다음 것을 또 가지려고 그러죠. 그러면서 우상 숭배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그 번영,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 좋지 않게라는 단어가 악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악하게 생각되거든.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고 풍요를 누리고 번영을 누리고 잘 되고 그러면요, 잘 될 때에 하나님이 불편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내가 조금 더 벌 수가 있는데, 요거를 조금 더 가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이면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불편한 거예요. 내가 이제 가진 것을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있는 것이 뭔가 걸거장스럽게 시작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 없는 시기이지만 지금 그 많은 풍요와 즐거움 때문에 앞으로 빠질 수 있는 것들을 보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한 장소가 굉장히 흥미로워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 수령들을 다 불러 모으는데 어디로 불러 모읍니까? 24장 1절에 보면요, 세겜으로 불러 모읍니다. 세겜.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중요한 장소들이 있었습니다. 이 장소, 자기가 마지막 연설, 마지막 이야기를 할 때 어느 장소를 택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 여호수아가 세겜을 택했을까?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 당시 길갈이 이스라엘의 중심이었거든요. 그 길갈에서 중요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거기서 처음 할례도 행하고 거기서 처음 유월절도 하고 지금도 중요한 장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리심산은 모세가 축복을 했던 그런 장소잖아요. 그런 장소를 빼놓고 세겜을 선택하는데 이 세겜이 어떤 장소인가 하니 아브라함이 처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처음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는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그 요셉을 묻었던 땅이 장소가 세겜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야곱이 새로운 시작을 했던 장소가 세겜입니다. 야곱이 이제 14년 동안 바다나라면서 외삼촌의 그 일들을 돕고 이제 내려옵니다.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족들을 데리고 또 종들과 함께 쫙 내려가는데 이 외삼촌이 자기 재산 뺏어갔다고 추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그러면서 이 야곱이 아주 큰 문제가 하나 남아있는데 그건 무엇인가 하니 형이에요. 에서의 문제예요. 이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막 고민하는데 그 문제도 정말 극적으로 해결되어져요. 그 전에 이제 그 기도하면서 야복강에서 기도하면서 이 다리가 위골되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는데 그 모든 고민, 그 모든 문제가 딱 해결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가 숲곳에서 잠깐 다리가 아픈 것을 치료하고 난 다음에 그가 원래는 올라가야 될 곳이 무엇인가 하니 그가 떠나기 전에 서원을 했던 그 베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이 있는데 그가 어디로 갑니까? 세겜으로 가요. 세겜은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자기의 양들을 먹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겜 사람들이 이 야곱이 오는 것을 보면서 환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부자가 오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살면서 있으면 우리한테도 그 부에 대한 것들을 뭐 손해 볼 것이 없으니까 부자하고 같이 있으면. 그래서 그 세겜 사람들도 환영을 합니다. 보세요. 야곱의 그 모든 고민들,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졌죠. 그가 재산도 많죠.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 때문에 막 오라고 환영을 하고 있죠. 그런 때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 사람 야곱의 집안이 세겜 땅에서 머물고 있을 때에 그 야곱의 딸 디나 사건이 벌어지죠. 디나가 세겜 땅을 구경하러 갔다가 추장 아들이 그 디나를 보고 반해가지고 납치를 해요. 그리고 겁탈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달라고 이야기하죠. 그것 때문에 집안이 그냥 뒤집어집니다. 그 일 가운데서 어쨌든 야곱의 그 아들들이 자기 여동생을 더럽힌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렇게 하면서 또 한 번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세겜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던 또 이 부족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공격을 받을까 봐 큰 노심초사하는 그 가운데서 그때 이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창세기 35장 2절로 4절에 보면 야,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면서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잘 보세요.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보세요.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고 많은 재산도 갖고 집안도 평안했는데 그 집 사람들은 뭐를 갖고 있었어요? 우상의 신상들을 갖고 있었고, 그죠? 나타나지 않지만 우상의 의복을 받고 입는다는 거, 우상의 의복을 입었다는 거예요.
입었죠. 그 모든 것들을 야곱한테 주면 야곱이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세겜 땅에서 그 우상들을 다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간. 그래서 이 세겜이라는 장소가 어떤 장소인가니 야곱, 우리 조상 야곱이 그 야곱의 집안 사람들이 가졌던 그 우상들을 다 묻어버리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점을 했던 장소가 어디라는 겁니까? 세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 마지막 연설을 어느 장소에서 합니까? 세겜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길 것인데 야곱이 그 모든 집안에 있었던 그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그 드라빔을 훔쳐오잖아요. 그 드라빔을 다 묻어버리고 그 바단 아람에서 있었던 그 우상들을 가졌던 그 집안 식구뿐만 아니라 그 종들이 가졌던 것들을 다 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던 그 장소, 그 세겜에서 이스라엘도 새롭게 되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으로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우상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여호수아가 15절에 보면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신들이든지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수아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이 강 저쪽이라는 이 강은 유프라데 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일강이 아니고 유프라데 강이면 누가 있던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있던 곳이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고 그랬잖아요. 그 땅에서부터 이후로 계속적으로 이것은 뭐 애굽에서 있었던 우상도 마찬가지죠. 그 우상, 과거의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에서부터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과거에 우리 조상이 섬겼던 것이 지금은 없는 것 같지만요. 기회만 있으면 그것이 튀어나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헬이 뭐를 갖고 옵니까? 자기 아버지가 섬겼던 드라빔을 갖고 와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우상을 섬길 때에 어떤 우상을 섬깁니까? 금송아지를 섬기잖아요. 이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가 나눠지는데 여로보암이 이것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만든 것이 금송아지예요. 그 금송아지 신은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애굽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이 과거의 조상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은 잠재의식 가운데 있다가 기회만 되면 머리를 들고 나오는 것이 그 우상이에요. 그것으로부터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신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과거에는 이제 애굽에서 있다가 40년 동안 광야길을 와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생활이 바뀌어요. 그전에는 이스라엘의 주업은 목축이었습니다. 양들을 데리고 다니고 양들을 치고 이렇게 하면서 목축을 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뭘 하는 겁니까? 농사를 짓는 거예요. 잡이 바뀌었어요. 하는 일이 바뀌어졌습니다. 문화가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면 자기들이 하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그 땅에 살던 사람들한테 배워야 돼요. 배우는데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농사를 짓는 사람은 양력을 쓰지 않고 뭐를 씁니까? 음력을 써요. 음력이 농사 짓는 절기하고 딱 맞아요. 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니 바알을 섬기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 바알이 풍요의 신이거든요. 비를 뿌리는 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건기와 우기로 나눠지는데 건기가 시작되어지고 비가 오지 않는 시기는 어떤 시기인가 하니 바알이 죽는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 비가 내리지 않으면 바알이 죽은 거예요. 비의 신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이 비를 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 바알을 살아나게 해야 되는데 바알을 어떻게 살립니까? 이 바알이 어떻게 부활하는 거 아니? 여신과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 바알이 살아나요.
그래서 이 바알의 신당에 가서 그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가서 이제 바알을 제사하고 예배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음란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음란한 짓을 하면서 지금 바알이여, 당신도 지금 여신과 그런 관계를 가지면서 부활하십시오, 그거예요. 그것이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면 바알을 섬기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까?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바알을 숭배하는 거 보세요. 그 남자들의 그 정력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날이 어떤 날입니까? 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알 우상을 섬긴다는 것과 사람들의 정력이 교묘하게 맞아지는, 그것이 그 땅에 그들이 거주하는 땅에 있었던 문화였다는 겁니다. 이 농사를 짓는 게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농사를 짓는 것들을 배우고 그 방식들을 행할 때에 그들이 우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만드십니까? 절기를 만들잖아요. 이 절기를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만드시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누구의 절기를 따라 삽니까? 바알의 절기를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기를 주시는 겁니다. 유월절을 주시고요, 초실절을 주시고, 맥추절을 주시고, 맥추절에 보리 추수를 하잖아요. 초실절에 이 1차적인 밀 추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이 되어지면 또 그때 또 추수를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바알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화를 만드시면서 하나님 중심의 그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절기예요. 자, 이것을 보면 이 절기의 싸움이요,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싸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크리스마스를 부르느냐, 할리데이라고 부르느냐,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죠? 뭐 어떤 걸 부르면 어때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이게 바로 절기예요. 이게 바로 문화예요, 문화. 그래서 지금 현재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문화들을 여호수아가 보면서 너희 땅에 거주하는 그 신들에게 가지 말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유언의 내용입니다. 오늘 그 본문을 보면요, 14절과 18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가 말하죠. 근데 18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어떻게 여호와를 섬기라는 그 말 가운데서 이들이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결단을 하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두 가지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요, 신앙은 선택이 아니라 결단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둘 중에서 우상과 하나님 중에서 선택하라 그러는데 사실은 정확한 말은 결단하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우상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고 내가 놀러 갈 수도 있고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영국에서 이 윌리엄스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어린 시절에 가난한 농가에 태어나서 양복점 직공으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렇게 그냥 뜻없이 보내다가 16살 될 때에 이 조숙했죠. 자기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그러면서 봉사하면서 생애를 보내겠다라고 결심하고 난 다음에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또 복을 부어줬는데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기가 돈을 벌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단체를 조직하는 거 아니?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이라는, 이게 뭡니까? YMCA예요. 요즘은 YMCA가 다 뭐 이렇게 스포츠나 뭐 레저 중심으로 만들어졌지만 원래 만든 의도는 무엇인가 하니? 크리스찬, 젊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임을 만든 겁니다. 사실은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서서 그냥 결단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말하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 결단이 이스라엘을 살리고 나를 살린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말하는 것은 신앙은 허상이 아닌 실상을 따라가는 거라는 겁니다. 이건 뭐 당연하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 신기루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허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1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원래는 노예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셔서 자유민이 되어졌고 아무런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땅을 주십니다. 집을 짓게 하시고 거기서 농사를 짓게 하시고 그것이 아주 중요한 터가 되어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인생을 풍요롭게 살게 됩니다. 이거 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채워지고 넉넉한 사람들이 거기서 만족합니까? 아니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까?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게 사람들의 욕심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 이렇게만 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것을 얻는 게 아니라 수치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거기서 실패하고 고통하는, 그게 허상이에요. 그게 우상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돈이 우리를 풍요롭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죠. 돈이 우리를 풍요롭게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용인할 수 있는, 내가 돈 벌어야지,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까지도 익스큐즈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뭘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도 다 익스큐즈하고 어떤 것도 다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요,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런 핑계들을 많이 댑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다른 것들, 돈 버는 것. 그런데 보세요, 돈은 누가 벌게 합니까? 저는 뭐 돈은 많이 안 벌어봤지만 그냥 생각해볼 때 이 돈 벌 때 중요한 것이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어떤 타이밍을 가져야 되는가? 두 번째는 건강이에요. 건강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돕는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돈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데 돈 벌기 위한 그 조건들은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실 뿐 아니라 행복과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돈은 벌 수 있지만 행복과 평안은 갖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돈 많이 버는 걸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내가 행복하고 평안하게 사는 걸 선택하시겠어요? 사실은 돈 버는 게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평안하고 행복하기 위해서인데, 결국은 평안과 행복은 돈이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그냥 돈 버는 것이 허상인 것처럼 쫓아가는데, 그 허상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생활을 피폐하게 만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에 그들에게 100% 주신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말은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허상이 아니라 실상을 따라가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표현이고, 또 하나는 내가 선택하지 않고 결단하면서 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표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는 어떤 책인가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바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 상하예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열왕기 상하가 이렇게 눈에 탁 들어올 겁니다. 바알이 들어오면서 두 왕국이 망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바알이 그들에게 풍요를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바알에서 떠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이 바알이 섬기는 것은 허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는가? 그 사건이 엘리야 사건입니다. 엘리야 사건을 통해서 그 바알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들을 보여줘요. 그 바알 신과의 선지자의 대결에서 그들이 무참하게 패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그 바알의 선지자가 다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버리지 못하고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그러한 비극, 그것이 열왕기 상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계속 무엇인가 하니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선택이 아니라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단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결단들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성찬식의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하니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성찬식의 중요한 것은 연합입니다. 연합이 무엇인가 하니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유언이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하셨던 말씀이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세상을 떠나 승천하시기 전에 또 주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 뭡니까? 지상명령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유언을 2번 하세요. 그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 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한 번 하시는 그 모습.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결단하는 사람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할 때에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니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찬식을 할 때에 죄를 지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 그래요. 제가 이 이야기를 몇 번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죄 지은 사람을 찾아가지고 성찬식에 참여 못하게 하는데 그 의도가 아니고, 죄 지은 사람은 성찬식에 참여하지 말라는 말은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죄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죄인가 하니 서로 사랑하지 못했던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회복하고 다시 새롭게 하고 회복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야곱이 세겜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성찬 앞에서 주님의 그 마지막 그 만찬 앞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또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여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한번 새롭게 결단하는, 선택이 아닌 결단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갖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